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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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습니다. 17절부터인데 그 다음 구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23절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피로는 이미 모든 것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나의 피로는 모든 것이 이미 예배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말씀사 책 중에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최순애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의 세 가지 접근에 대한 책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이미 읽었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또 멀리서 계시는 분들 이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한 성도들을 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 시간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13살 됐는데 10살까지 우리 교회가 10살까지는 십자가의 완전성이라는 그런 복음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가르쳐 왔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두 가지 축복 말씀과 사명자 복음이라는 한 15개의 내용을 통해서 지혜, 말씀의 말씀의 능력, 겸손 수백 가지의 축복, 보혈, 율법, 성령 이런 모든 것들, 가짜 1, 2, 3, 우주, 신유원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왔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잘 다져왔습니다. 10년 동안 너무나 믿음을 잘 다져왔는데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되는 단계는 이제 3년밖에 우리는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됐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열렬히 고백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JM에도 적극적으로 가서 여러분들 배움을 갖고 또 네트워크도 가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잡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빨리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이 접근 방식은 아직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또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성도님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율법적인 접근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율법적인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정죄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정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소개해 주면은 그들은 해방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소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순애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접근을 접하기 전에 율법적인 접근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다 해서 단체로 속았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체로 속았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접근, 성경의 세 가지 접근. 첫 번째는 율법적인 접근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완전성의 접근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유인물 글씨가 좀 분량이 많아서 글씨가 한 포인트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9포인트. 근데 여러분 눈은 너무나 좋습니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율법적인 접근은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하면 받고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뭘 하면은 내가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 충성만 하면 돼. 나 나름대로 충성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이런 율법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어떤 것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만 하면 돼. 나는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것은 영의 기능인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고, 영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고유한 기능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유한 기능이라는 것. 그런데 인간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유의 기능이지만은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고, 그리고 그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보면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이렇게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19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너에게 증거로, 증인으로 삼고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땅 들어가기 전에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똑같은, 죽기 전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이 가나안 땅 있기 전에 저 동편에 있을 때 너희가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겨도 된다. 그런데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이렇게 선택하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다는 걸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이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인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정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요? 정죄의 법. 또 다른 말로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정죄의 법, 또 다른 말로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타락 이후에, 아담 타락 이후에 행위를 조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행동을 조정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정죄의 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이 정죄의 직분이라고, 율법이 정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혹시 기분 나빠할 분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법이라고 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지? 이렇게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뭐 소방도로는 그렇게 뭐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없는데 일반 도로를 가면 국도를 우리가 달리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신호등이 그 신호등을 정죄의 신호등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말한 적이 있는가요? 없죠. 저 신호등은 나를 정죄하는 신호등이야라고 여러분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생각도 못하다 보니까 말도 못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호체계가 없을 때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면 먼저 들어온 차가 먼저 가게 하면 돼. 그리고 몇 초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지 말고 웬만큼 간 다음에 나는 서 있다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올 수 있도록 진입하고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서 있으면 돼라는 그런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신호등은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되니까 그 무질서를 어떻게 잘 잡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신호등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선량한 아주 양보심이 많은 끼어들어도 돼. 먼저 끼어들어도 돼. 너 워낙 급하니까 끼어들겠지 하고서나 내가 양보해주고 웬만큼 내가 가다가 신호가 바뀔 것 같다. 그 신호가 없을 때 당신들 먼저 가십시오.
하고 내가 양보하면은, 그런 우리가 인식 가운데 있으면은 신호등이 없는 그런 거리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무질서해지니까 신호등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호등은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호등을 무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신호등 만든 것이지만은, 신호등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날라오게 되고, 또 어떤 데면은 벌점 15점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형사 처벌까지 심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호등은 정죄의 신호등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율법을 그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없어도 되는데 무질서하니까 그걸 만들어서 무질서를 없게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날라오고 벌점이 생기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 율법이 그런 개념을, 우리가 율법을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좋다는 것이죠. 신호등 그런 개념으로. 자,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사람들이 각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간순간 선택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유혹을 받아, 뭘 받아?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새가족반에서 제가 여러 번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때는 우산을 없었기 때문에 우산이 없어서 종이로 했는데 오늘은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우산 좋은 거예요? 우산을 갖고 왔어요. 우산. 좋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우산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산을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고, 이렇게 율법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우산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율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우산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 율법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 우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산성비를 맞든지 내가 우박을 맞든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우박은 내가 맞는 거라는 거죠. 산성비는 내가 막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성비를, 그 우박을 나를 저주하려고 만드신 것도 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보호하심 안에서, 이 보호하심 안에서, 이 율법이라는 보호하심 안에서, 이 말씀이라는 보호하심 안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저주인 거예요. 왜요? 다 맞으니까. 교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동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셀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하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심을 우리가 벗어나면은 그것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몸의 구성원으로서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지체로 있으면서 그 지체에 있으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무리 안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고 하이에나의 먹이도 될 수 있고 뭐 표범이나 그런 것의 먹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은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실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 보호하심 안에서, 그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그가 바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분께서 너 저주 안으로 들어가 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안에 있으면은,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주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나 봐, 그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거. 자, 이어서 보시면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그게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그런 것에서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 중에 본인이 저주를 선택하여 그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 선택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그 저주로 들어가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종교적인 모든 접근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능력이 계셔요. 어떤 절대 능력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보이면은 그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그에게 밉보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종교적인 생각일 거라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생각인 것이고 그건 바로 율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잘 보이면 복을 주고 내가 밉보이면 나를 복을 안 준다. 그런 것은 종교적인 생각인 것이고 바로 율법적인 생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런 것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지? 나를 그렇다고 하는가? 라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나는 그저 복을 주면은 받을 뿐이고 나는 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 종교적인 접근들. 내가 그에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좋게 보이면 내게 더 좋은 것을 줄 거라고 믿는 것. 혹시 바다의 항구에 사셨던 분 계세요? 항구? 아무도 없네요.
저는 뭐 항구가 있었지만은 먼 데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드라마나 어떤 것을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을 보면 시사 저널 그런 데서 보면은 항구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디 출항하기 전에 뭐예요? 고사를 지내요. 누구에게? 용왕신에게, 용왕님에게. 그래서 내가 이런 재물을 바치니까, 내가 이런 돼지머리를 바치니까, 내가 이런 것을 잘 웃는 돼지머리를 내가 바치니까 용왕신이여 나를 좋게 보여주셔서 풍랑도 일지 않도록 하고 잘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만선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보호한 접근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지구정성.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을 안 봐서 다행인데 집 앞에 장독대에도 물 떠놓고, 우리는 충청사 때는 뒷거티라고 그래요. 집티를 뒷거티인데 뒷거티에도 물 떠다 놓고, 또 화장실 가는데도 물 떠다 놓고, 대문 앞에도 물 떠다 놓고, 거기다가 밥을 해 놓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잘 보이면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하는 자식들이 하는 것을 잘 되게 해줄 거다라는 그런 심리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런데요, 21세기에 사는 지금도 아마 이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 사람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은 이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제물로 21세기에도 불구하고 바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여기서 아주 율법적으로 강하게 접근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흥 안 돼요. 근데 부흥 안 되는 원인을 가보니까 누구를 하나 예쁜 처녀를 하나 골라서 제비뽑기해서 이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은 저기 소래산 그 절벽에서 누굴 바치면은 너네 교회는 부흥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갈 때. 너무 율법적으로 갈 때는 21세기에도 분명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진리처럼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 보이면은, 내가 뭔가 충실히 나 나름대로 충실히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라는 그런 것들이 진리처럼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 접근입니다. 자,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건 부모들한테 해당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보다도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은,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거죠. 그래,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 윗세대도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저 여러분이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는 저절로 잘 될까요? 저절로 잘 되겠어요? 저절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는 저절로 잘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나 말씀을 따라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본이 되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만 아니고, 그것이 믿는 무리 안에서만 아니고, 여러분 있는 세상에서,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만나는 이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가는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애들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사춘 가면 애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엄마 집에서 뭐라고 얘기하니? 그런 거 안 물어보는 줄 알았죠? 근데 어떤 우리 엄마는요, 아이 지겨워, 아이 지겨워, 아 지겨워, 그런 말 많이 한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 지겨워하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집에서는 지겨워한다는 말 많이 한대요. 또 어떤 애는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애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죽겠어요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배불러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 신경질 나 죽겠어. 그런 일을 많이 한대요.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리더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삶에서 자녀들한테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면 분명히 집에 가서 이놈의 자식아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알려줄 겁니다. 바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훈육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만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삶만 말씀을 따라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자녀에게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그 자녀가 분명히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접근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 몇 줄 안 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완전 시작. 십자가의 완전성으로의 접근은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접근의 한계를 아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다른 길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혜택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접근이 율법적인 접근이라면 두 번째 접근은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접근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치유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 치유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적용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한 눈으로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차지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접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를 선한 행위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충실하게 하면, 선한 행위를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실 거야. 그것은 뭐라고요? 율법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지금 이 두 번째 십자가의 완전성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지? 그에 대한 이해가 있고 또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사해졌어.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 그리고 치유하셨어. 그리고 부요를 주셨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아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또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냐라고 찬송을 부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부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지만은 나 예수 닮기 원하네라고 우리가 찬송도 노래도 부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찬송과 직접적으로 나의 연관시키지 못하고 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의 완전성까지 못 가요. 대부분. 십자가의 완전성의 접근의 모델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있어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 말씀 5과 그다음에 사명자 복음이라고 제가 이제 많이 전하다가 이제 믿음의 말을 많이 전하고 믿음의 원리들을 믿음의 과정들을 그런 것들을 전했는데 그것을 케네스 긴 목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책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해 놓으셨어. 영원한 속죄를 이미 이루셨어. 모든 죄에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어. 근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건 뭐냐?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졌다고 하시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돼. 취하는 접근인 거예요. 십자가의 완전성의 접근은 취하는 접근입니다. 취하는 접근. 그리고 취하는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고 그럴 때 내가 취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 키는 뭐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너무나 맞는 말.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저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계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믿음이면 돼.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제 심령에 꽉 꽂혔어요. 그리고 그 즉시 그 말씀을 들을 때 개척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잡고 내려와서 저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사표를 냈어요. 빨리 개척하고 싶어서 10월 달에 뭐냐면은 십자가의 완전성은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구나. 그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뭐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을 어떻게 몸으로 익혀서 어떻게 해요? 물러서는 법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교회 개척할 당시 저는 이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이 믿음의 말씀으로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돼. 이런 무기만 있으면 돼. 그리고
10년 동안 넘게 이렇게 가르쳐 왔고, 그리고 부족함이 또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서, 접하면서, 배우면서, 제 아내도 그렇고, 뭐 그때는 불강사라고 그랬죠. 불강사가 또 생소한가요? 불강사라고 그랬습니다. 불강사 몇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축복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 알았어요. 전하는데 보혈도 전하는데 차이가 있고, 사단의 정체도 뭐 성령도 조금 차이가 있고, 기도하는데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 복음으로 저는 그랬어요. 저만 생각하고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단어를 충분히 바꿔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텐데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한동안 좀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차이가 너무 난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이제 해오다가 이 축복 말씀은 스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명자 복음도 스톱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오야켈레오메 목사님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또 JML 공부를 통해서, 또 멘토링 과제, 제가 하는 그런 과제를 하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을 장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실제를 하고 또 JML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성은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사도 바울의 계시로 부활의 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성의 접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단지 내가 믿음으로 취할 뿐이야.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단지 그때마다 내가 믿음을 가져와서 그것을 취하면 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전성이라는 거죠.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가져오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의미가 내가 그분과 함께 새로운 탄생을 입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거듭남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3절부터 5절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런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 나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이죠. 나도 그때 거기에 있었고,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있었고, 그분이 무덤에 갇힐 때 나도 거기 있었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런 동일시로 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물론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것으로 주어진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내 것으로 주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여서 아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인식해서 아는 것. 가져오는 게 아니고 아니야, 내 안에 이미 있지. 내 안에 이미 있지. 그걸 인식하고 내가 가져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는 거죠. 이미 내가 있다는 것으로 증명되어지고 효과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과 십자가의 완성으로서의 접근의 차이점은, 십자가의 완성으로의 접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차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변한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완전성의 접근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십자가의 완성의 이해 수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내가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걸 알고 접근하는 것으로 나의 새로운 본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갖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져올 필요도 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인식만 하면 돼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현희 집사님 어머니? 친정어머니? 계시죠? 친정어머니가 이현희 집사님한테 얘야, 사랑스러운 내 딸아,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고 갑자기 나라에서 나에게 이런 부상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잘 써.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근데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1,000만 원을 줘요.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이 들었는데 너한테 5천만 원 다 줄 수도 없고 1,000만 원만 줄게. 그리고 내 통장에 입금해서 하고서나 그 소리 듣고 집사님이 가서 은행 가서 딱 찍어봤어요. 통장에 1,000만 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집사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 뭐 살아갈 때도 인식하면 되는 것이고 아이들한테 뭐 해줄 때도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5만 원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조 집사님 5만 원만 꿔줄래?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내 통장에 이미 용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라. 그게 바로 인식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나 쉽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성을 잘 이해하기만 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양이나 호랑이나 어릴 때는 아주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지고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집니다. 성장할수록 자기 본성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새로운 피조물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물론 어떤 동물들의 새끼들은 울음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짹짹거린다고 할까, 삑삑거린다고 할까. 사자 새끼도 삑삑거리고 호랑이 새끼도 삑삑거리고 고양이 새끼도 삑삑거려요. 나오자마자 으르렁거리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야옹 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것이 호랑이든지 그것이 고양이든지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큰 호랑이나 큰 사자는 어릴 때 소리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사자나 호랑이가 성장하면은
소리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릴 때 똑같이 삑삑거렸다 할지라도 성장에서도 호랑이가 야옹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자가 야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린아이일 때는 다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본성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야.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거듭난 나는 누구지? 라고 여러분이 인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말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라고.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성숙한, 얼마나 성장한,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척도는 뭐냐? 그가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의 표현이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푼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을 많이 들고 오셔서 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접근해서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접근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잘 압니다. 십자가의 완성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 우리는 잘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이 상당히 약했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예전의 나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표현할 때 그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바로 의로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는 접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접근한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의 결과를 나타내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들어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접근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하기 위한 거울 원리를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 원리를 우리가 작동하는 것. 자, 거울 원리라고 하는 거 뭐예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거울 원리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거울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언어가 첫 번째로 바뀌는 거라고요. 내 언어가. 고백할 때는 너무나 고백을 잘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 아파 죽겠다고 얘기한대요. 배불러 죽겠다고 얘기한대요. 졸려 죽겠다고 얘기한대요. 우리 꼬맹이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일일이 다 드려볼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제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막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막 이래요. 다 얘기하거든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너무 자랑스럽게. 싸웠는데도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고백해내는 것은 바로 우리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언어가 바뀌면은 행동도, 결과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거 어려워요. 심지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를 그렇다, 정말 저는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 자체를 또 무엇으로? 율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기도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안 하고도.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밥 안 먹어도 돼요.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가 밥 안 먹어도 죽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 밥을 먹고 있지? 스트레스 받네?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 세 끼를 밥을 먹든지 두 끼를 밥을 먹든지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 밥을 꼭 먹어야 되나? 내일은 안 먹어야 되지? 내가 꼭 먹어야 돼? 밥 먹는 것을 여러분 보통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밥 먹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 않잖아요. 물론 차리는 건 힘들겠죠. 근데 먹는 것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다른 것은 들기가 무거운데 밥 숟갈은 왜 이렇게 가벼운지, 고기 젓갈은 왜 이렇게 가벼운지, 그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밥 먹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 일인가? 말씀을 먹이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 일인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과 우리가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거울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최 집사님이 태어나자마자 밥 숟갈 얼른 떠서 먹지는 않았었잖아요. 그거 들기도 힘들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힘들어요. 먹여주고 하다가 어느 사람 나도 숟갈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큰 숟갈은 안 되고 조그만 숟갈로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해서 큰 숟갈로도 먹을 수 있고, 때로는 너무 배고프면 밥이 너무나 잘 됐다고 주걱으로 한 숟갈 떠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거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겠지만 점차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말씀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발휘하면 되니까,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가져오면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것이 또 문제일 것이죠. 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하지? 역시 똑같이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 내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일정 부분의 훈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면 멘토링 과제를, 숙제를 내주고 말씀의 실제를 올리게 되고 보게 하고 그런 것이고, 고백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으로 접근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다시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십자가의 완성만을 이해하고 살아도 믿음으로 상당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믿음을 발휘해야 하고 믿음으로 애써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부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과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대해서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자, 이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왜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토요반 하는 우리 학생들은 화요반보다 더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압박도 있겠죠. 학교 과제도 내야 되고 또 JMA 과제도 내야 되고 또 학교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또 JMA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로만 끝나는데 또 청년 멘토링 또 모여서 또 멘토링 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목사님 안 하던 짓을 또 해서 책도 읽고 오라 해서 또 그걸 또 나눠야 되고 너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는 피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니까 짜증내거나 그런 감정 아닌 감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런 인식을 할 때 더 이상 감정은 감정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업을 준비하고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다 똑같겠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인식 하나로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능력의 삶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접근을 이해할 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한다는 것을 계속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지 않아도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그 다음 읽을 필요 없겠네요. 제 설명해야 하니까. 자,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서두에 맞은 십자가의 완전성으로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제가 그걸 받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인지 가르쳐 왔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령의 나타남과 또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 왔고, 그리고 3년 전부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을 가르치면
믿는 사람들의 변화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나 빨리 변화되어서 리더가 되거나 자신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접근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계시가 있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성경 합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기능한다고 하는 것.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분의 생명력, 그분의 생명, 그분의 본성, 그분의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가고 또 확산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하나됨을 나타낸 유일한 분이셨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상황들을 다스리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이 접근이 우리가 가는 것이고 최고 높은 산꼭대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시고 고백하는 것, 거울 원리를 계속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접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바뀌지 않는 나의 사고를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 그 말씀과 내가 연합되면은 거울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작용되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의 사고방식이 될 수가 있고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